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은 그런 방향을 나타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살이 썩고 손과 발이 떨어집니다.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외모가 일그러지고 격리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이 나병의 히브리어는 치루한데 이 말의 뜻은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때렸냐면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육신의 몸도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아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반인들과는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모습을 했다 그래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말을 할 때에는 입술을 가렸습니다. 이 표현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나병 환자들의 언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언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마주치면 부정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접근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께 들리게 소리 지르려면 더 크게 소리 질러야겠죠. 근데 나병은 들면 성대가 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간절한 소리였던 겁니다. 내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을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둥병자가 중요한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떨어지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왜 시냇물이 말라가듯이 감사가 말라가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불만, 감사가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책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김을 맬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못합니다. 열매는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들은 성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는 그 사실은 소리보다는 그 소리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픔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인생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란 말씀은 레위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완전히 완쾌되었음을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 왜 의사에게 가라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을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라는 말씀은 아픔을 드러내 보여라, 상처를 드러내 보여라.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완쾌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손을 대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방법에 의지합니다. 수단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가다가라는 표현은 환자들의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뛰어가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다가 병이 치유된 겁니다. 새날이 밝아온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새로운 창조와 새날이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얻은 것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놀라운 일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예수님께 감사한 일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서 나았다라는 표현은 치료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자들의 치유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치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여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경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자기가 치유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발 아래 엎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극도의 존경 그리고 숭배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바로 경외했다는 표현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픔이, 질병이 꼭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성을 보면요,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옮겼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경멸을 나타낼 때, 조롱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면 그것은 욕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경멸하던, 그렇게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9명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기거했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픔과 고통이 인종의 벽을 허물고, 지역의 벽을 허물고, 나이의 벽을 허물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이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아플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외로울 때, 신음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명만 돌아온 것보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9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추측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예수님이 요주의 물로 지금 부각되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을에서 추방하는, 그러니까 내가 병은 낫고 싶지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다가 병이 나았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이 시상식 대회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가족들이 제일 그리웠을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기쁨, 그 마음이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가족들을 향해서 아마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가족, 자신의 앞날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이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에는 10명이 다 보여야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아마 인간적으로 고쳐주었다면 인간적인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데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9명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것을 머리로 알고 또 입으로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한 조각,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모금, 또 우리가 듣는 음악 한 소절, 우리가 보는 자녀와 손주들의 미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구니를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감사의 바구니, 하나는 기도의 바구니. 두 천사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기도의 바구니에는 아주 그득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담아왔다고 합니다. 소원이 많았던 거죠. 바람이 많았던 겁니다. 반면 감사의 바구니에는 몇 개의 감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바구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인도 위대하지만 감사하는 신앙인이 더 위대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위대하지만 그 감사를 섬김으로 표현하는 신앙인이 더 위대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말세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감사를 모르는 것이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다른 고통들도 가만히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의 뿌리일까요? 건강이 부족한 것도 아픔이고 물질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고 아픔의 뿌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가정이 어려운 것일까요? 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섬김이 자꾸만 상처가 덧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기적을 행하는 분, 좋은 말씀을 하시는 훌륭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를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잠깐의 육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일터를 회복했습니다. 가족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무너질 것들입니다. 무너질 장막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표현에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합니다. 아마 이 말을 읽으면 말 그대로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로 인해서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추수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감사를 추수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감사를 나타내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라. 표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갈 것입니까? 내 유익을 쫓아갈 것입니까? 감사하며 섬김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유익과 내 입장, 내 앞길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신앙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잘 먹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낙담과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도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신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해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잘 표현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독회장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30만 감리교회 수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리교와 이 땅의 기독교를 든든히 세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권을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더하여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도 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 직무 대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감동,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